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씨 뿌리는 이 비유의 말씀은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모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첫째, 그 씨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고, 둘째, 또 돌밭에 떨어졌는데 싹이 나오긴 했으나 뿌리가 깊지 못해서 햇빛에 다 타서 말랐습니다. 세 번째, 그 씨앗이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또 그 자라는 것을 가시가 맞게 되었고, 네 번째, 좋은 땅, 옥토에 그 씨앗이 떨어지니 30배, 60배, 100배나 결실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아, 내 마음이 좋은 토양, 옥토가 되어야 하는구나. 아, 내 마음이 옥토가 되기 위해 이런 선한 일들을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것은 전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그 초점과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해주셨냐? 그 초점은요, 우리의 마음이 초점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옥토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서 씨앗이라고 표현된 것은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 씨는 말씀을 뜻하는데 그 말씀을 바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가, 그 내가 초점이 아니라 이 말씀 그 자체가 주어가 되고 주목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어떤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비밀이 일어나는가,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것에 주목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옥토같이 내 마음을 잘 가꿔야 한다, 이게 초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역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 그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대상이 내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증거로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 상태가, 내 마음밭이 길가 혹은 돌밭 혹은 가시밭과 같을 때가 없을까요? 이거는요, 이 말씀은 여러 이러한 마음들 중에 너는 어떤 마음밭의 사람이니? 너는 이 중에 어떤 마음을 선택하겠니? 가 아닙니다. 사실 그것들은요, 다 내 마음에 이미도 항상 있는 마음들이에요. 내 마음이 항상 옥토와 같아서 말씀의 씨앗이 그렇게 뿌려졌을 때 항상 결실을 맺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그렇게 항상 한결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내 마음이 그렇게 한결같이 좋은 토양, 옥토였으면 이 땅에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내 마음이 너무나 길가 혹은 돌밭 혹은 가시밭 같아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던 것이죠. 내가 들을 끼가 없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고 결실하지를 못하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조금만 힘들고 또 안일해지면 말씀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요, 항상 좋은 토양이 옥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길가와 돌밭, 가시밭 같을 때가 내 마음이 더 많습니다. 그럼 무엇이 강해야 합니까? 내 마음은 이런데 바로 내 마음에 뿌려지는 그 씨가 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 몇 개의 씨만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진리의 은혜가 강하다는 것이죠.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고 내 마음을 가꿔야 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의 의가 더 강조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있어야 하겠어요? 바로 진리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옥토에 씨를 뿌려서 결실을 맺게 하실 그 은혜의 때를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말씀에서 정말 감동적인 포인트는요, 이스라엘의 농부, 그 농부들은요, 땅이 강야, 자갈밭, 돌멩이 밭이 대부분이기에 그 땅의 상태가 어떻든지 돌아다니면서 씨를 계속 뿌리면서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때에 따라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 돌밭에 또 가시밭에 혹은 옥토밭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것은요, 오늘 말씀에 농부가 실수로 길가나 돌밭에, 실수로 가시밭에 씨를 뿌렸다라는 표현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농부는요, 알고 뿌렸다는 거예요. 이 밭이 가시밭인지 돌밭인지. 예수님이요, 효율을 따지는 분이셨으면, 내 마음이 가시밭과 같은 상태였으면 내버려 뒀을 거예요. 농부는 씨가 이렇게 뿌리면서 설령 헛이 될지라도, 그것을 알지라도 수고롭게 열심으로 씨를 계속 뿌렸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 4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땅이 어떻든, 보이는 땅이 어떻든 농부는 그저 씨를 계속 뿌릴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지 않은, 하루에도 몇 번이나 변하는 그 내 변덕스러운 마음이 어떻든, 그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은혜의 씨앗을 신실하게 실수 없이 내 마음에 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자격과 상관없이. 농부는 잘 압니다. 내가 뿌리는 이 씨가 길가에 뿌려질지, 또 덜어는 돌밭에 뿌려질지, 덜어는 가시밭에 떨어질지를 다 뻔히 알면서도 상관하지 않고 그저 그 씨를 계속 땅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실수 없이 나에게 그 말씀의 은혜가 향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내 마음이 좀 모났다고 해서 가시 같다고 해서 나에게 은혜의 씨를 뿌려주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귀와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씨를 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읽고 우리의 반응이 내 마음을 가꿔야 한다? 그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능력 있고 신실한지에 우리는 집중하며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씨앗의 대부분이요. 그 주님께서 뿌리는 씨앗이 대부분이 길가와 돌밭에 뿌려져 열매 맺지 못하더라도 그 중에 단 그 몇 개의 소수의 씨앗이 내 마음의 저 구석에 찾기도 힘든 그 좋은 밭에 뿌려지기만 한다면, 조금의 씨앗이 뿌려지기만 한다면 그 씨앗은 나머지 버려진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결실을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씨앗일지라도 그것이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힘을 낸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이 위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농부는 이 씨앗을 뿌릴 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 씨앗이 가진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 그 비밀이 가진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초점이죠. 단 하나의 씨앗, 그 진리의 말씀 단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밭에 뿌리 내리기만 한다면, 심겨지기만 한다면 30배, 60배, 100배로 폭발적으로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자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요, 내 마음을 못 가꿉니다. 내 힘으로 내 좋은 밭, 내 옥토를 나는 못 만들어요. 그렇다고 나는 손 놓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 상태가 어떻든지 농부의 씨앗이 나에게 계속해서 뿌려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농부를 향해 활짝 열고 내 마음을 농부를 향해 돌리는 것이죠. 안 들릴지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어떻게든 내 몸을 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내 마음이 지금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그 농부가 신실하게 뿌리는 그 능력의 씨앗이 나에게 뿌려지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항상 말씀을 듣는 자리에 노출시키고 성경 앞에, 말씀 앞에, 큐티 앞에, 예배의 자리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자리, 그것을 듣는 자리에서 생기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인가요? 때가 차면 신실한 그 말씀의 씨앗이 언젠가 내 마음의 그 옥토에 뿌려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씨앗이 뿌리 내리기만 한다면 30배, 60배, 100배 우리의 온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알리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진리, 그 비밀이 가진 능력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 그 말씀의 씨앗을 이 땅에서 뿌리셨습니다. 그 뿌려진 씨앗이 모두 다 열매 맺지는 분명히 않았어요. 대부분의 씨앗이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버려진 것들의 아까움, 허무함에 집중해서 실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좋은 밭에 뿌려진 단 몇 개의 그 예수님의 씨앗이, 소수의 씨앗이 지금 30배, 60배, 100배 그 훨씬 더 넘게 열매 맺고 결실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떠났어요. 그래도 단 몇 명의 제자로 인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흥황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뿌린 씨앗 때문에. 이것입니다. 소수의 씨앗이어도요, 그것이 심겨지기만 하면
놀라운 결실을 맺는 것, 그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 그 나라의 말씀이 대다수가 외면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소수에게 환대받지만 결코 쇠약한 것이 아니다. 비록 배척받는 것처럼 보이나 결코 패배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에는 그 진리의 말씀이 소수에 의해, 작은 것에 의해 더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가 강하게 전파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진짜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수고가 있는 것, 기억해야 될 것이 농부의 열심인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세상의 원리인 효율, 어떻게 하면 더 씨앗이 많이 뿌릴까? 어떻게 하면 더 씨앗이 많이 자랄까? 그런 효율을 따지지도 않으시며 오직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신실함, 효율이 아닌 그 신실함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씨를 뿌리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열심 앞에, 그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힘써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삶이 내가 예상치 못한 주님이 바꾸어 가시는 그 송두리째 내 삶이 바뀌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주님께 그 열매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의 귀한 인생이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자리에 항상 나아가게 하사 나의 삶에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사 나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진리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